스트레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뜻은 부담, 긴장, 압박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면역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40%에서 70%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 환자를 연구해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1년 전이나 아니면 더 앞에 아니면 2년 전이나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암이 걸렸다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70%까지 감소하니까 각종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종 암에 걸릴 수 있고 그 희귀질환에 걸릴 수 있고요. 심장질환, 정신병, 우울증, 치매, 각종 좋지 않은 질병들이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비행기 사고, 탄핵, 구속, 이런 아픔들, 막 여야로 나눠져서 뭐 이게 서로 나눠져서 막 그냥 집회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또 환율은 최대치로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서 문을 닫고 망가지고 이거 아주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늘날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밖으로 안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TV 프로에 보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그리고 말이 없었네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나?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꼭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에서 모든 게 있어요. 결혼이 지옥 같아요. 가정 전부 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건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병에 걸릴 수 있고 역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든지 갈랐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심장을 겨누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히니까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만성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했는데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죠. 에벤이 무슨 말일까?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성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뭐 스트레스 하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고 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트로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낚시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같이 막 숭배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존경하던 엘리 제사장이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의 아들 후계자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망합니다. 비참한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상당히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살만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를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멀리 했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생명이 고갈되고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러분을 노락질한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단이 노락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결국 이렇게 되다가 영적 생명이 고갈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잘 되는데, 나는 바쁜데 내 일이 잘 되는데 영적 생명은 고갈되고 사단이 갖고 노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단이 갖고 노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면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루에 2시간 기도하다가 바쁘고 하니까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죠. 바쁘다는 것은 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섬기고 또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섬겨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상처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기려면 잘못되게 분노를 하든가 폭발하든가 잘못되게 인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받은 상처,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기쁨.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건 세상이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데도 징계받지도 않고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될까요? 성공합니다. 물질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영적 기근이 생겨요. 영적 광야가 생겨요. 영적으로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 유행에 예전에는 그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카드값을 못 갚아서 뭐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유행이 많이 나와요.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 그런데 생명을 끊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데 영혼은 광야라는 거죠. 영혼이 황무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채워지면 우리 말씀에 있듯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모 안 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사모하느니라. 우리 3절 하반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새해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다고요.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끊지 못한 중독, 거룩을 방해하는 거, 영성을 방해하는 거, 은혜를 방해하는 거, 내 속에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기란 말은 해결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해결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가 아니에요. 왜?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3번 부인해서 원통해야 합니다. 통곡합니다. 진정한 해결하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행동이 안 나타나니까. 진짜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고 회개했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철면피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랭랑 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를 배반했지만, 모른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하라산 같은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을 적실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해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이 이유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무너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그가 전도하면 영혼이 찾아오고, 그가 말씀 전하면 3,000명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정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뭐냐? 이 신은 특징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돈, 재물, 이걸 누릴 목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완전히 숭배했다는 거죠. 행복의 기준이 번영과 풍요였다는 거죠. 번영과 풍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내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소천할 건데, 몇 달 있으면 내가 마감을 날 건데, 그런데 막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큰 집이 없었다. 내가 돈을 이것밖에 못 모았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없다.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일 귀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나질수록 날로 영성이 새로워지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복 받는 기준을 자꾸 소득,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 받는 기준은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년에 적자입니다. 손해보았습니다. 좀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자였어요. 내가 손해보았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썼다면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흑자든 적자든, 흑자로서 복된 인생이고 적자로서 복 안 받은 인생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돈을 모을 만큼 모았는데 스트레스가 또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모으면 모일수록 돈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돈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내 거라고, 물질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우리 가슴에, 마음에 뭘 주느냐면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뿌린다고요, 돈이. 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독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스트레스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물질이 모이는데, 돈이 모이는데 왜 이 스트레스가 넘쳐나지? 가속화되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되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돈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철병구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잘 훈련받은 블레셋 군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로 전쟁한대요. 호미로. 무기가 없어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려워해요. 몇 절이죠? 사무엘상 7장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다 지금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철병구로 무장된 그런 군사인데 우리는 오합지졸. 우리 무기도 없고 농기구로 해야 되는데 엄청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묻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올인이라고 하죠. 올인. 그럼 이전에는 전적으로 의지 안 했는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폭을 경험해요. 학폭을 경험하는데 자신이 키도 작고 몸도 약한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이 해결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왔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학폭을 행한 친구가 처벌을 받고 천학을 가게 되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전히 평화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적 의지 하나님께 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떤 사람은 1번이 우리 아들, 2번이 우리 딸, 3번은 애완견, 4번은 우리 남편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더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되고 전적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이 됩니다. 와르르 쿵, 막 우박, 청둥, 번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도록 특별한 무기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도의 심리 전술을 쓰죠. 그래서 소리로 모든 블레셋 군대를 점령해 버리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면 넘어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아세요? 매일 사실상 상처입니다. 상처.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주고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영적 전쟁하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해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만지시는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로 있었던 거 어떻게 건져줬습니까? 전적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뚫고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늘 위에서 막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요. 반석에서 안반수도 주시고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름 기둥으로 도와주고, 야간에 차가운 냉기 때문에 월사병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시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홍해가 왜 갈렸습니까? 모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완전 하나님께 올인할 때 홍해가 갈라졌죠. 여러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매일 이 어려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못할 짓인데 전적 순종, 전적 의지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로부터 오래전에 이야기죠. 예전에는 한센병이 걸리면 소록도로 갔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데 10명이 있어요. 키우기 힘드는데 마지막 막내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록도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를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다 보니까 큰 돌이 보이고 바위돌이 보여요. 그걸로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왜 죽여야 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물가를 보는 거예요. 이 물가에 가서 아들과 함께 자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을 데리고 물가에 갔는데 조금만 가도 아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까지 물이 오죠. 근데 그러는 순간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병에 걸린 것은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형과 누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나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가슴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로 데리러 가서 그곳에 있게 살게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있고 있다가 큰아들의 말을 듣고 40년 만에 그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이 한센병이 있으니까. 그런데 눈동자는 그때 그 아이의 그 눈동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원망하지 않니?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보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다. 너 원망하고 나를 외면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한센병으로 인한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제거되었고 열등감, 우울, 버려진 아픔, 차별, 소외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경험을 했고 지금은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적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9개의 하초보다 9명의 아들보다 그 하초보다도 버려진 이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랐던 것에 이 아버지가 감동했어요. 이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도 전적 의지하게 됐어요. 올인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전적 의지하고 올인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센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와 아들이 그 근처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3번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도 꼴찌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할까요?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우리는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상담을 전공해서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면 심리학적 그런 것도 많이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찾길 원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미스바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스다.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뭐예요? 쉽잖아요. 국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선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젖 묻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뭘 했냐면 첫 번째 번제를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쳐들어왔는데 또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스바에 접근했어. 아니 블레셋 군사들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접근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는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속 지속. 계속 지속이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사무엘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묻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뭐 하셨도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볼 때는 안 보이죠, 이게 뒤에가. 응답하셨도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냐?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칼과 방패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소도에도 말했지만 하늘 위에서 우레가 내려서 전쟁을 한 방 한 방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왜 그랬나요?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예배하고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간절하게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올 한 해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일단 모여야 돼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며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전에 했던 스트레스까지 다 제거되고 블레셋이 괴롭혀서 있는 그 스트레스도 제거되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 학교 학생들과 일본 선교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보고 다 리드를 하라는 거죠. 10명이 넘는 숫자의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모르고 저도 처음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제가 저를 그냥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는데 가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선교의 열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행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보니까 숙식할 데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샤워할 데도 없고 유일한 시설은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설거지하고 식사 담당 다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돈이 없었지만 코리안 나이트라고 일본인들을 초청하는 축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돈으로
40만 원치 고기를 샀죠. 고기를 사서 또 양념을 버무리고 했는데 이 자매들이 너무 어려갖고 고기 관리를 잘못해갖고 다 이제 상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다 버려야 돼.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숙식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스트레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뭘까요? 저도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 그래서 한 것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 프로그램 속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외에 없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못한다 그래도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를 하루에 2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냐면 3번.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처음에 하기 싫었었지만 이제 막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막 마음이 하나 되고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죠. 다시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속에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계속 하는데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예배드림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배드림이 능력을 주고 예배드림이 새 힘을 주고 예배드림이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제거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일단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한국분이 4천만 원치 이상의 고깃값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샤워 시설을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숙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체험을 저는 그때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리안 나이트라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전도팀들이 4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일본 교회이기 때문에 2명도 전도한 적이 없대요. 근데 40명 이상이 전도돼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 선교에 동참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 있었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 상담학을 공부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평생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 가족 치료, 집단 상담, 교회 상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확실하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은 못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절망을 이기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 뭐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예배 참석이 돈이 듭니까, 여러분?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돈이 듭니까, 여러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돈신이 있는 거예요. 돈신이 내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그럴 때는 그들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잘 훈련받아서 조직화되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올인입니다. 올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했습니까?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가수가 쳐들어갈 때 이들이 말했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급한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거죠.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분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분이 움직이게 하려면 온전한 번제, 간절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왔잖아요. 2025년 한 해 다른 것은 중단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마음,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듣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 영성을 회복함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